어제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버리리라는 이 헬라어에서 해석을 보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제자일지라도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람인지라 세상 가운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실망하고 흩어지게 됩니까? 원인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떠나갑니까? 주님만 믿으면 내가 뜻하는 것들이 그리고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상 해보니까 때때로 문제는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피할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상 권세가 높아지기 위한 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뜻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은 세상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그들의 길에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새로운 길이 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을 할 때에도 분명 좋은 신앙,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죽으시는 일을 지금 경험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만 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일이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능력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육신의 모습이시기에 인간이 가진 고민, 유혹, 두려움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으로는 고민스러웠던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기에 실패하고 완벽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실수하고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또 예수님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는 육신의 길을 걷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예수님조차도 넘기고 싶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든 전쟁,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보다 항상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갈 길 앞에 한 발 먼저 늘 가 계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갈 길 가운데 이미 먼저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십니다. 그렇기에 먼저 행해 주십니다. 걸음마 하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보면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미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할 때에 옆에서 붙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들 가운데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언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항상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흔들리는 육신적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본문 39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에 우리들보다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그때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지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고 세상의 질서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들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가면 항상 들었던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하는 말이 교회는 기도하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먼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이지 않아서 믿기 힘들고 환경 때문에 믿기 힘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의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